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인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조금은 독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 그러니까 기브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히위 족속들 중에 기브온 지역에 살고 있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7족속이 있었습니다. 7족속이라 하면 이제 성향이 다른 족속들인 거죠. 부족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족 안에서도 지역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함께 투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브온 족속이 투항하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거나 또 설교를 들었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은 내용들일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7족속은 반드시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진멸의 대상들이 왜 그러면 7족속이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괜찮냐? 그건 아니었죠. 그러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찰 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판하시겠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실 이미 인간의 죄와 인간의 모든 하나님 앞에 그런 불순종한 것으로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의 타임하고 하나님의 타임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연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때가 된 거예요. 심판받을 만큼 악한 행위가 가득 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누구는 심판되고 누구는 아니고 이걸 우리는 구분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를 봤던 것처럼 여리고성에서도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멸망받아야 될 백성인데 그들 중에 어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라합의 가정이었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또 히위 족속 중에 한 부류겠죠.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지도자가 아마 그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 개인이었든지 아니면 지도자 그룹이었든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든가 시온이라든가 혼의 왕들을 물리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들일 뿐만 아니라 저들을 이끌고 있는 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과 의견들이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사절단을 꾸렸거든요. 사절단은 뭡니까? 그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디까지 연구를 했냐면 이 근처에, 그러니까 7족속들은 다 멸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멀리서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어때요? 변장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럼 뭐요? 속속들이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밖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듣다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리서치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속여야 되겠다까지 계획을 갖고 온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꼼수를 부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 전체의 운명을 걸고 이 상황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늘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퀘스천이 들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치명적인 실수였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멸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가 본문이 있다 보니까 특이한 장면이 나왔죠. 어떤 장면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뭐 이따 읽어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뭔가 치명적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시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인데 그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걸 보면 때로는 인간의 그 실수라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땐 실수지만 또 그 비하인드에 그 뒷 배경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아이성 전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7족속 여기 보면 나오죠.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7족속이에요.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처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2절에 이런 담합을 합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자, 이건 뭡니까? 자살행위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용을 봤을 때 자살행위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인간의 최선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의 모양이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좀 가치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멸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으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오히려 악한 일이었어요. 왜? 인간, 죄된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사실은 사는 일인데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대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자기의 그 세상 안에서 쫓아내버리고 이걸 계속하는 게 인간의 그 끊임없는 잘못된 선택들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담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봐서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여부수 족속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부수 족속이 아니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 선택한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해? 비굴하게? 그렇잖아요. 살려고? 막 거짓으로 빵까지 막 곰팡이 서는 그걸 막 꾸미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신발도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낡게 막 갈고.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굉장한,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 그런 비굴함이 느껴졌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한번 싸워서 우리도, 저들과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파도 있었겠지 않겠어요? 어떻게 단합되고 일치만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라합의 행위가 라합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가장 성에 가까운 곳에서 빈번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어떤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홍해도 갈랐고 이 광야에서 그렇게 강력한 철기군을 가지고 있는 시온과 혼의 왕들을 다 전멸시켜 버렸대요. 야, 그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든지 아니면 야, 얘네들이 우리 침입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소문들이 났을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라합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선택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 멸절 위기 가운데 오직 기브온 사람들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대적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다 대적하고 있는데 그 희위 족속 안에서도 기브온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뒤에 보세요. 몇 절입니까?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바로 그날로부터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고작 목숨을 건지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이게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보고 어때요? 야, 우리 목숨 건졌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엄청난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 민족 전체가 어때요? 구원받는 일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관점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돼요. 한 거는 뭐 물 깃고 나무 패고 우리로 따지면 뭐 어때요? 천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아니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허드렛 일, 이스라엘 사람 주류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4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들을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자탄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참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이기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번 생각해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어떤 판단을 내린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싸움이 안 된다. 왜?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명성이 뛰어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자기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이들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들의 방식은 뭡니까? 아직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을 속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가 단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이. 우리가 하나님 떠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과 속임. 사단의 그 특징이 제가 이야기했죠. 거짓말로 속이는 거라. 전형적인 모습이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 거짓과 속임으로 했는데 그게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일이 된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뭐 선에서 하나님이 우리 선택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짓과 속임 속에 살았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건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부터. 모든 시작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가 주님의 변화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뭐가 필요해요? 듣는 거 필요해요. 듣지 않고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면 사람 바뀝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좀 여러분도 이 말씀 보시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절단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쳐서 키운 가죽 포도주를 부대에 먼 길을 온 것처럼 위장한 거죠. 5절에 보시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 야, 철저하죠. 누군가 디테일을 지금 아마 명령했을 거예요. 분명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들이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근데 7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판단을 잘 했어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자, 이거는 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요. 이렇게 한 거는 너무 잘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전히. 자,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꼼꼼하게 이 어떻게 보면 이 희위족 속인 기본 사람들은 디테일이 살아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확인해 봐, 애들. 어디 갔다 와봐.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3일 길만 가면 되는 지역에 그 희귀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기본 사람들이.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덜컥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도 잘했어요.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에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나 오기에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본 주민은 종일의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제를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요 다 거짓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뭐요?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때요? 아주 먼 곳에 온 거 틀려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았어요. 라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하신 일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본 이건 또 자기들이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거짓말이고 어떤 거는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사실을 얘기합니다. 11절에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결국 따지면 목숨 걸고 선택한 거예요. 비슷하죠. 라합도 비슷했어요. 라합도 여리고성에서 두 정탐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숨겨준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죠. 희귀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들이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뭐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보화에 대해서. 밭 주인은 그러면 왜 그 밭을 팔아버렸을까요?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대적하고 싸울 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누구?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가치 있냐면 그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값어치 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값어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판단에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차라리 그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있지만 진심도 여기에 그래서 달려 있는 것이죠. 자, 12절도 보시면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난 날 집에서 이 빵을 살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들이 깨버린 거죠.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퐁당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 믿음이 좋아. 여리고성 갈 때만 해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성 전투할 때 어때요? 다시 엉망이 됐죠? 그러다가 다시 어때요? 다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막 뜻을 묻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다가 엎드려서 막 복병으로 숨어 있다가 밤새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다시 또 잠깐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사리가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걸 지적합니다. 묻지도 않고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어때요? 확신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은요, 늘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선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퀴를 굴리지 않으면 자전거가 굴러갈 수 없는 것처럼 에너지가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쫓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요, 끊임없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 쪽으로 반응합니까? 반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 전부 이래요. 되게 신실한 것 같은데 되게 허접해요. 믿음이. 우리의 모습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너무 은혜스럽게 막 살다가 갑자기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단체로 실성한 것처럼 아무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럴 거예요. 어떤 날은 불안하다가 어떤 날은 막 막 찬송이 막 흘러요. 감정도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 막 하늘을 찌르서 뭐 구름 속에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저 계곡 그 바닥에 처박힌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주님은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고정되기를. 두 번째 뭡니까? 이런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기브온 민족. 저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이 기브온 민족이 멸망당하는 중에서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마치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듯이,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듯이, 노아의 방주의 8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듯이, 롯의 딸과 자녀들이 구원받았던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넘어져도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과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자동스럽게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과 공동체와 이런 것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혼자 그거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스럽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왜? 성경 이야기 보면 늘 이런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구약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나는 이 속에 그냥 그러면 처박혀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묻지 않고 선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할 거예요. 내 마음이 잠깐 충만했다가 다시 시선이 어디까지? 바닥까지 쳐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왜 이래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쪽으로 힘을 쓰십시오. 자기를 자책하고 나는 왜 이래?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더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모습, 나의 모습이지. 내가 평생 이럴 거야. 그러나 다시 주님께 나아가면 되지.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